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 봉독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대답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바알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시간에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비록 적은 수가 모여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은혜로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자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5가지 원리 중에서 3가지를 살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 기도의 3가지 원리가 뭐였죠? 첫째, 믿음의 원리였습니다. 믿음의 원리. 비가 올 징조가 아직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비를 주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큰 비 소리가 들린다고 말한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 자, 두 번째 원리가 뭐였죠? 그렇죠. 잘 들으셨네요. 골방의 원리. 골방의 원리. 다른 사람들은 다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가는데 엘리야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둘만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골방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원리가 뭐였죠? 전념의 원리, 집중의 원리.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사환을 불러가지고 저 지중해 쪽을 보라 그래요. 본문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자, 엘리야가 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시켰을까요?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 보이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가서 봤더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환이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더니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보래요. 또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해요. 이걸 몇 번을 반복하는가? 7번을 반복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엘리야는요, 자기가 지금 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걸 믿어요. 왜? 왜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응답될 걸 믿어요. 그래서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올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4번째 원리가 뭐냐? 4번째 원리가 이름을 붙이자면 기대의 원리예요. 기대의 원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걸 기대합니다. 예? 기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도 그다지 틀리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기도 제목이 많거든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의 왕을 하려니까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쟁이들을 싫어하는 걸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죽여요.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 죽여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죽였더니 저렇게 좋아하네? 그러면 저 제자들 중에 두목격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면 더 좋아할걸?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은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6월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가둬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목에 다쳤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다 목을 베어 죽이는 바람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 사도를 죽일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제발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오려고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그냥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고민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잠 못 잡니다. 그죠? 잠 못 자요. 근데 베드로는 내일 죽을 건데 아주 잠에 깊이 들었어요. 아마 잠자기 전에 그랬을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는 천국 가니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면 아직 내가 감당해야 될 남은 사역이 있으니까 그거 잘 감당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해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냥 콩.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도 일어나질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걷어차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잠도 들깨가지고 일어났어요. 잠결에 천사를 따라가지고 사중으로 갇혀있는 감옥을 나와가지고 바깥에 나와보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감옥 밖에 나와있네. 그 천사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를 갔느냐,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좀 살려달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오더니 누구세요? 베드로가 대답해요. 로데야, 나야.
베드로 사도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랬죠? 예?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네가 미쳤구나. 그대로 나와요. 네가 미쳤구나. 그랬더니 노대가 아니에요, 나 미쳤어요. 분명히 베드로 사도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본 것은 천사일 거야. 천사일 거야. 안 믿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네. 무슨 상황입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실컷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살려줬더니 미쳤대요. 안 믿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기도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실컷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안 되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진 나병 환자가 나와요. 마가복음 1장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나병이 뭡니까? 문둥병이죠. 이 문둥병은요, 이 몸의 끝에부터 감각이 없어져요. 끝에부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각이 다 없어지고 썩으면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털도 다 빠져나가고요,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요. 이 무서운 병이 나병이에요. 이 나병은 무서운 병인데 또 왜 무섭냐? 전염이 돼요. 전염이.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추방당해요.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부득이하게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병 환자는 일단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방울이, 이 몸에 또 방울이 달려있어요. 딸랑딸랑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야 돼요. 이게 나병 환자예요. 그리고 보통 때는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돼요. 문제는 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나병 환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서 또 뭐라고 부르냐? 천형이라고 불러요. 천형.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아픈 것도 참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힘든데 더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이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원하시지 않으면 저를 고쳐주지 않으셔도 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제가 만약 이 나병 환자의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 못해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든 절 죽이고 가시든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십시오. 전 이대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저는 그러고도 남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살아가다가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삐졌다고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께 삐졌다고 기도 안 해요. 또 심지어는 심하게 교회까지 떠납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의 믿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하셔도 그 거부하시는 것까지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 나는 이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난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41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감동이지 않아요? 아니,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도 너 이 나병 환자 네 뜻과 같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존중이 여김 받고 싶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는 내 뜻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 내 뜻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내 뜻과 같으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다섯 번째 영성이에요. 뭐냐? 맡김의 영성, 맡김의 기도입니다. 병이 낫고 싶은 거는 내 소원이에요. 감정이에요. 근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이 중요해요.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를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의 스플랑크가 뭐냐면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여러분, 창자를 순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순 우리말로 애라 그래요. 애. 이수신 장군이 큰 칼 옆에 차고 한산섬에서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가 나의 애를 끝나니. 이게 뭐예요? 내 창자를 막 후벼 판다 이 말이에요. 애가 창자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애끓다, 애달프다, 애태우다. 이게 그거예요. 창자를 태우다. 창자가 너무 피곤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 41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를 단순한 동정심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기를 예수님이 간절하게 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나병 환자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여러분, 이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다가,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다가 그곳에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만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잃고 오열하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랬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에서 사용된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 해치우지 마세요. 그냥 지금 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왜 이렇게 오늘은 기도가 오래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시간 기도 안 하면 딴 데 안 하잖아요. 딴 데 혼자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스플라크 니조마이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 네 아픔과 내 아픔이 같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요,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에서 또 하나의 기도의 원리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인내의 원리예요.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까? 몇 번? 7번. 7번째 기도하고 나서 가서 보라니까 사환이, 본문 44절이에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드디어 7번째 기도하자 응답이 왔습니다. 멀리서 까만 점 같은 게 하나 보이더니 점점 커지더니 사람 손만해지더니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먹구름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 기도는 7번 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 뜻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여기서 7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물론 엘리야의 기도는 7번째 기도했을 때 응답됐습니다. 그러나 7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리라, 이겁니다. 만약 엘리야가 7번 기도했는데 구름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70번에 7번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은 당연한 건데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믿음과 비교해보면 성경의 믿음이요, 참 많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안 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찾을 때 그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인내의 원리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을 여러 가지로 하셔요. 여러 가지. 근데 이걸 갖다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오냐? 그리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즉각적으로 불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1805년 9월 27일 독일 크로펜스타트라는 곳에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조지 뮬러.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가 20살이 될 때까지 참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복음에 대한 설교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1825년 11월 중순 어느 날 친구인 와그너의 집에서 기도 모임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20살 때. 그날 이후 조지 뮬러는 나쁜 친구들과 만나는 걸 다 끊습니다. 그리고 술집에 드나드는 것을 끊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거짓말했던 것도 끊습니다. 그날 이후로 20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후로 몇 년을 사느냐? 73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93살까지 살아요. 그 73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참 중요한 게 일기를 꼬박꼬박 써요. 조지 뮬러가. 그래서 그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절박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후세 사람들이 그 사람 조지 뮬러가 쓴 일기를 갖다가 보기 시작했는데 그 일기에 보니까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도 응답이 5만 개가 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 가운데 또 한 가지 형태가 뭐냐? 안 돼! 이거예요. 안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간질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안질이라고 그래요. 뭐 간질이든 안질이든 상관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니 앞치마만 얹어놔도 병이 고쳐지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 병은 못 고쳐요. 바울이. 하나님 이거 참 민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땀 닦은 수건 갖다가 얹어놔도 병자가 낫고 앞치마를 갖다 얹어놔도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진대요.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니까 너 그냥 그 가시와 함께 살아라. 그랬더니요 3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자 바울이 다시는 자기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yes, no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도 응답의 가장 많은 유형이 이 3번째 유형이에요. 뭐냐? 답을 안 해요. 그냥 기다리래요. 기다리래요. 여러분 그냥 내년까지만 기다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년까지 1년 기다려요. 근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25년 뒤에 아들을 낳거든요. 25년 뒤에 아들을 낳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아 너 25년 뒤에 아들 낳을 거야. 아니요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려요. 무작정. 그러다가 24년쯤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내년에 날 거야. 그때 가르쳐줘요. 그때. 이 복창 터질 놈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 경험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져요.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원리가 요청되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요 그의 나이 75세가 되던 1880년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원고를 보니까 이 설교를 한 때로부터 36년 전,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39살 때 1844년에
조지 밀러가 5명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김서방, 박서방, 최서방, 조서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유서방, 하여튼 5명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네들 좀 구원해 주세요. 조지 밀러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사람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5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래,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머지 4 녀석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2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 뒤로 6년이 지났을 때 3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3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그 뒤로 24년 동안 감감무소지. 나머지 2사람은 얼마나 고집이신지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다가 이 설교를 하던 1880년도에 기도를 시작한 지 36년이 되는데 나머지 2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설교는 마무리됐어요. 그러다가 조지 밀러가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에 4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조지 밀러는 죽었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또 다른 일기를 보니까 그 후세 사람이 기록한 기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지 밀러가 죽고 2년 뒤에 그 5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시간 참 많이 걸리죠. 아마 조지 밀러도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언제 예수 믿을지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안 알려줘요. 저와 여러분 모두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저께 3.1운동 100주년이죠. 저는 방송에서 하는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그 행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설민석 씨가, 설민석이라고 알죠? 역사 선생님, 국사 선생님. 어쩌다 어른에서 그 역사를, 그 독립운동하던 그 시대를 쭉 설명하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민족의 애국자 중에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 있어요. 조봉암 선생님. 이분의 묘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돈이 준비돼서 했느냐, 독립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그냥 독립운동을 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이게 참 가슴에 와닿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능성 때문에 접근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 일 한번 해보자. 건강이 되니까 이 일을 한번 해보자. 능력이 되니까 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능력 있고 돈 있고 건강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저 도와만 주십시오.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가능성이 없는 건 아예 기대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시도도 안 해요. 그런데 조봉암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보고 했느냐? 타당성을 보고 했느냐? 우리 민족이 독립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우리의 기도가 왜 간절하지 않아요? 왜 우리 기도가 절박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기도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뭐 딴 거 하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인생 살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 길이 정해지면 오직 이 길밖에 없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되는 여러분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식이 싸우지만 하나님은 그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을 보고 승리를 주신다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친 라틴어가 뭐냐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트라에. 이게 뭐냐면 이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이 오직.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분명히 선이라면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이라면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주는 거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여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 5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믿음의 원리. 둘째, 골방의 원리. 셋째, 집중의 원리. 넷째, 기대의 원리. 다섯째, 인내의 원리. 여러분, 우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기도 맡기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요. 반주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마음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 건강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것은 내 손이지만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가 주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다운 기도를 해서 우리 삶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